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5번 같이 하가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오늘 저는 덮을 것인가 고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백두산에서 그 천지에서 발원했었던 그 물줄기가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이 되죠. 그리고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흘러가면은 송화강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과 이런 어떤 적은 몸짓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나비의 날갯짓 같은 그런 아주 가볍고 적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것으로, 심지어는 한 인생, 한 가정, 한 나라를 바꾸기도 하는 엄청난 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걸 뭐 나비 효과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마디의 말, 그 행동, 이것이 한 개인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고 축복과 저주로 이렇게 바꾸고 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그냥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잘해서는 아니고 이것을 이제 뭐 설교자니까 공부를 했고 또 뭐 책을 보면 다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본문을 그대로 히브리 원어로 읽어드리고 그것을 그냥 직역하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직역, 의역이 아닌 직역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이르함 아비 케나안, 그때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보았다. 와이르 그 말 보았다, 그리고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트 무엇을 에르와트 아비후, 아비후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벌거벗은 것을, 하체를 보았다. 와, 그리고 에카드 리쉬네 에하이후, 그가 고했다. 두 형제에게 바후츠, 밖에 있는 또는 밖으로 나가서,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그때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이걸 보시면서 똑같아요. 그걸 지금 그대로 똑같은데 약간 어감만 좀 다를 때, 그때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그의 두 형제에게 고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버지 노아의 행동에 대한 그 아들 함이 했었던 행동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단어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와야르, 보았다, 그리고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와야르의 야르의 그 원어가 라라고 하는 말인데 주일날 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또는 우연히 쳐다보는 것을,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체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볼 때에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고대 히브리어는 굉장히 많은 용례로 쓰여요. 수없이 많은, 심지어는 몇 주 전에 봤었던 한 히브리어 단어는 28개, 사전을 보면 28개의 용례로 쓰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목적.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이제 곧 배울 텐데요.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할 때 여기서 쓰는 말이에요.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냥 우연히 내려오신 게 아니죠. 보려고 의도를 가지고 내려오셨다라고 할 때 써요. 레위기 13장 3절, 5절, 17절에는 제사장에 대한 그 율법인데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진찰이란 말이 그거예요. 의사가 심심하니까 진찰하나요? 우연히 지나가다 진찰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 뒤에도 그가 보기에 그를 진찰하여, 이렇게 진찰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살필 때에 쓰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9장 12절에는 히람이 그때 히람과 다윗 왕 솔로몬과의 관계에 있어서 얘기인데, 솔로몬이 이제 히람과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건축을 지을 때 많이 나무를 가져오고, 그래서 성을 몇 개를 띄워줘요. 근데 요때 나와요. 히람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그냥 쓱 봤다는 것이 아니죠. 계산을 해보고 살펴봤더니 내가 그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했었던 것과 다른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잠언 23장 31절에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다, 이렇게 나와요. 즐기지 말라는 얘기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더 나아가 그는 어땠다고요? 아버지의 허물을 즐기면서 살펴보았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흠의를 즐기면서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들이. 누구를? 아버지를.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허물이 선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로운 자요 선한 자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오랜 기간을 방주를 예비했었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물론 여기서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다 은혜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은총의 대상입니다. 허물을 덮임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 아들을, 그 아버지를.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말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다고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나왔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아버지 하체가 뭔지는 다 들으셨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여기서 하체라고 하는 에르와라고 하는 단어는 호세아서 2장 9절에 또 그들의 벌거벗음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벌거벗음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삼을 빼앗으리라.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삼, 하나님께서 양털과 삼으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지금 가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빼앗아 버렸다는 것이죠. 이때 이 벌거벗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라라고 하는 그 언어에서 나온 말. 그 벌거벗었다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레위기서 20장 11절, 사무엘상 20장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이 하체를 범하였다고 하는 말은 적나라하게 쓰기가 그래서 그렇지 성기를 표현합니다. 성기. 벌거벗었을 때 드러나는 성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뭘 봤다고요?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같이 목욕도 가고 와 그러죠. 그런데 목욕탕에 가서 보는 거하고 요즘에 그렇지, 옛날에는 어쩌겠어요. 그냥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게 참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그것은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야케드, 고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여기서는
와라고 하는 와프 연속법이에요. 연속 그리고 그러므로 그래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와가 계속해서 붙어요. 와이르에서도 와야카드 똑같이 계속해서 그리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는 함이 아버지의 하체 즉 성기 치부를 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장막 밖으로 나간 후 바로 뒤이어서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약점을 공개하는 더욱 심각한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음을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고하다고 하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민수기 30장 18절에는 선언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다. 그럴 거야가 아니라 야 그랬어 그래 이렇게 프로크레임 선포하는 것으로 나오죠. 여호수아 22장 20절에는 이 라합 기생 라합하고의 관계에서 정탐꾼들이 지금 라합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라합이 너는 라합이에요. 네가 우리의 이 비밀을 누설하면 누설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누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설이라고 하는 말은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 말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선언하다 말하다. 그리고 욥기 17장 5절에서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이 똑같은 말이 비난하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밖에서 나갔다는 말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선언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내가 분명히 봤거든 확실하거든 그리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누설하고 우리 사이에는 덮고 가려야 될 것들을 배반한 마음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들을 지금 비난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함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허물과 치부를 누설하고 비난함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눈과 판단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놓아가고 있어요. 전 세상에 그들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집행하고 그 일을 선포하고 복주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단순한 일 가지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저주해 가지고 나중에 물론 그것은 훗날에 지금 모세가 지금 보고 그걸 쭉 보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쭉쭉쭉 지금 모세는 지금 한참 뒤에 사람이잖아요. 노아 시대의 얘기를 쭉 보면서 그리고 현재 지금 모세는 당면한 게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함께 지금 멸해야 되고 그들을 쫓아내야 되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게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가나안 함의 아들 중 가운데 가나안을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바로 뒤에 있는 23절에서 대조돼서 나타나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지금 내일 나오나요? 옷을 가져다가 그 얘기를 듣고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왜 뒷걸음질 쳤을까요? 3살 먹은 어린 아이도 알죠? 보지 않으려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어요. 왜 덮어줘요?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이면 덮어줄 이유가 있나요? 뒤로 돌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당연히 날마다 하는 일인데 뭘 덮어줍니까? 뭐 말할 것도 안 되죠. 함도 말할 필요도 없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굳이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하체, 아버지의 허물, 치부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와 있는 것과는 아주 구별되는 행동입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공경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가? 함이 모함했습니다. 함이 당연히 가려주고 덮어줘야 했었을. 물론 이런 일이 없으면 당연히 좋겠죠. 자신은 한 번도 그런 죄를, 한 번도 그런 허물을 저지른 적이 없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모욕하고 다른 이들에게 알려서
아버지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죄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도 참 아팠겠죠. 그리고 그 결과 아버지는 24절에 술이 깬 후에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우 수치와 분노를 느끼고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행했었던 이 일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허물을 모하는 자는,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친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누가 이간합니까? 사단이 이간합니다. 누가 누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허물을 알고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덮으십니다. 아담과 이브의 허물을 아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그 허물을 가리워 주십니다. 그럼에도 또 똑같이 죄를 지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덮으십니다. 결국에는 어디까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돼서 이 땅까지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의 가죽으로 우리의 거짓과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주홍 같은 죄와 허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리워 주셨다니까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남은 고사하고 내 스스로도, 어제도 은총이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식사하면서, 나는 예수님 앞에 나올기도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하물며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는 직분을 안 받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허락해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됐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도망가고 싶었는데 또 안수집사 해가지고 안수집사가 됐어요. 그냥 부끄러웠는데 또 뭐 부장하라고 그래서 부장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또 신학까지 했는데 그것도 몇 번을 안 하려고 하다가 내 자신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그거라도 순종하려고 이제 끝까지 했는데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도라고는 지지도 못한 사람이 전도사의 이름을 받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일을 제가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사실은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 계속 미루었습니다. 2004년부터서 제가 전도사의 이름을 받았는데요, 몇 년이나 됐을까? 한 10년 있다가 목사 안수를 마지막 어쩔 수 없어서 여기 계신 훌륭하신 세 분, 그 두 분 목사님과 같이 이제 그분들을 이제 도저히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상황이,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 그거라도 순종해야지 하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음받고 사함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내 자신이 그랬어요. 마치 한 번도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처럼, 한 번도 허물이 없는 사람처럼,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남의 잘못이 그대로 보여요. 남의 허물이 그대로 보여요. 지적하고 싶어도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준 마음이에요. 제 자신에게 준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사단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거듭 드러내고 참소하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해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옷으로 벌거벗은 자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덮어주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은혜예요. 말하고 고하고 드러내는 것보다도 덮을 수 있는 것이 더 용기인 것 같아요. 저도 주일부터 지금까지 어제 저녁까지 굉장히 많은 말씀의 해석을 놓고 많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쫙 불리지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허물을 덮는 자였는가 드러내고 고하는 자였는가를 이 말씀을 비춰서 생각해 볼 때 저는 후자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덮는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고하고 드러내는 자로 살 것이냐? 네 자신은 어떤 자였느냐? 덮임받는 자였느냐?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만천하 앞에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참소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했을 때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인내로 덮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다시 일으켜서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석학 중에 한 분이신 예전에 경북대학교, 지금도 살아있죠. 유튜브에 보면 지금도 나옵니다. 총장을 지냈었던 박진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박진석 총장 들어보셨나요? 한번 그분이 뭐 산청인가요? 뭐 하여튼 그 경상남도에서 시골 아주 총구석에서 산골에서 자라가지고 동네에서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가난한데 크게 소망을 가지고 아들한테 기대를 걸고 이 아들을 저기 대구까지 경북중학교까지 그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촌에서 한 놈하고 도시에서 하느라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세상에 반에서 꼴등을 놔버린 거예요. 꼴등을. 그때는 달달이 성적표가 나오고, 달달이 뭡니까? 심지어는 주에 시험 봐가지고 쭉 붙여놓고 그럴 때였습니다. 지금 뭐 상상도 못하죠. 그리고 막 가서 막 이렇게 막 뛰어버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 찢어버리고 싶은데 그 찢으면 큰일 나죠.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유일한 방법, 성적표를 조작을 했습니다. 살살살살살 면도칼로 살살살 긁어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 분필가루를 살살살 붙이고 막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1등을 만들었습니다. 1등을.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살그머니 내놨는데 아버지의 반응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막 화나지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 모아가지고는 돼지를 잡은 거예요. 돼지 2마리밖에 없는 돼지 1마리 살림에 아주 반틈이에요. 우리 아들놈이 가가지고 대구까지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 똑똑한 애들 가지고 오고 1등을 났다고. 그래가지고 동네 그 몇 가구도 안 되는 동네 사람들 잔치를 얼마나 정말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이빨을 앙당 물고 그날부터서 정말 펜촉으로 자기 자신을 찔러가면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1등을 했어요. 나중에 교수가 되고 총장까지 되었는데요, 도저히 그 짐을 나중에 벗어버리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나이 드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실은 옛날에요 그랬더니 안다. 네가 아들 듣는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덮은 겁니다. 그 덮음이 부끄러움과 아버지와의 멀어져야 될 그 관계가 다시 그 아들을 살리고 총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덮임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사랑한다, 은혜를 입힌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참아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유명한 초장절영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춘추 5패 중에서 유명한 5명의 패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초장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죠. 이 초장왕이 아주 젊었을 때는 아주 복잡했습니다. 나중에 이 왕이 되었는데요, 초장왕이 아주 그냥 사내다워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온 장수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막 자기 왕비까지 데려다 놓고 이렇게 술을 다 마시고 막 건하게 마셨는데, 갑자기 그때 지금처럼 전기불이 아니었어요. 바람이 휙 불더니 거기 있는 그 불들이 휙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악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그러면서는 옆에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갖고, 폐하, 왕, 여보 큰일 났대요. 빨리 불을 켜시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떤 놈이 누가 나를 더듬거 가지고 내가 팍 손을 뿌리치면서 그 각근을 내가 뜯어버렸다고. 요 놈이 지금, 각근 없는 놈이 지금 그놈이니까 빨리 잡아서 그놈을 지금 처형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초정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을 켜지 않고, 지금부터서 우리 거나하게 제대로 한판 놀아보게, 전부 다 갓을 다 벗고 끈을 띄어라. 그리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초장왕이 나중에요, 전쟁을 하다가 크게 위험을 닥쳐가지고 적에게 포위돼요. 근데 한 장수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그 영화에 보는 것처럼 화살을 자기가 맞으면서 목숨 걸고 그 왕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회생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난 뒤에 초장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그날 밤에 왕비를 더듬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죽었어야 될 목숨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나를 덮으셔서 오늘 이런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담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덮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가리우셨습니다. 자기가 대신 가리우셨습니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묻고 계십니다. 답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